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남유다가 어찌하여 왜 하나님에게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뜻이죠. 자, 이사야서 22장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해서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해서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해 처소를 쪼아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킴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환상의 골짜기, 즉 환상을 항상 보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에 대한 경고죠.
이거는 경고이자 곧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사야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콕 짚어서 셈나라는 사람을 짚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경고를 하죠. 그런데 셈나라는 사람도 사실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얼마나 죄스러운지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리고 그 후에 오는 엘리야김 그도 이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하지만은 그가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23절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24절에 그 후손과 족속과 작은 그릇부터 항아리까지 전부 다 그 위에 걸리리니, 즉 엘리야김에 와서 그 어깨에 다 걸린다. 즉 다 청탁인 것입니다. 예. 후손과 족속되는 작은 그릇 종지부터 항아리까지 그 위에 걸린다. 예. 후손, 족속, 작은 그릇서부터 큰 그릇까지 전부 다 그에게 와서 청탁을 하고, 그래서 25절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못이 부러져 떨어지고 걸린 물건이 다 부서진다. 예. 그 심지어 엘리야김마저도 하나님의 나의 종이라고 했던 사람, 그 셈나를 대신한 사람마저도 그 사람도 타락해서 썩어서, 왜냐하면 청탁이 들어오니까 그거 해주고 하니까 그게 삭고, 즉 썩고 그게 부러지고 그리고 다 와당탕 걸린 게 전부 다 무너진다. 즉 남유다가 전부 다 그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이나 셈나나 전부 다 남유다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이고, 그 남유다의 타락한 것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타락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돌아오면 되거든요. 근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셈나라는 이름이 뜻하듯이 하나님 보러 돌아오세요. 그러는 정말 적반하장식의 도둑과 피해당한 사람을 거꾸로 만드는 거죠.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보러 왜 좋냐고 하면서 막 그러는 것처럼 적반하장 거꾸로 만드는 거죠.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을 한 것뿐만 아니라 타락했는데 적반하장식으로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보러 돌아오라, 하나님 보러 회개하라.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셈나라는 이름은 그 뜻이 하나님이여 돌아오시옵소서 그거예요. 우리를 떠나신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원래는 그런 뜻인데, 근데 말 그대로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여 돌이키옵소서, 즉 하나님이여 회개하옵소서예요. 자기는 회개 안 하고 하나님 보러 회개하라는, 하나님 보러 바꾸라는, 자기는 안 바꾸면서 하나님 보러 당신의 뜻과 당신의 법칙을 바꾸세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셈나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남유다의 총리였죠. 총리인 사람이 이사야를 대적하고, 그래서 이사야가 얼마나 원한에 사무쳤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남유다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보러, 그리고 이사야 보러 네가 바꿔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에 나왔던 22장 1절부터 14절에 나왔던 그 모습,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데려와서 그들로 하여금 뭘 원하시냐? 12절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즉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을 데려왔으니까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혹시 뭐가 있나 살펴보자. 여기서 돌이키자. 하나님의 노여움에서 우리가 회복하자. 하나님의 노여움 어쩌면 거두실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보통 같은 사람이라면, 악인들이라도,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도 그럴 경우에는 돌이키면서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 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최소한 그렇게라도 그 당시에 그때라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무시무시한 군대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잠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들의 길을 바꾸고 하는 스타일을 바꾸고 그들의 고집, 그들이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고집을 그 완고함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말 좀 듣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정반대가 일어나죠. 13절.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포도주 마시고 파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14절. 죄송합니다. 13절.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주시기를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 때문에 멸망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고 완전히 멸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냥 전쟁에 져서 그냥 멸망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면은요,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사망한 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전쟁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3절 너희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했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했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아수르 때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장면은요, 엘람 사람, 기르 사람, 이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이 기르와 엘람 쪽은 페르시아 사람이죠. 바벨론도 아니라 페르시아 쪽인데 이게 그 당시에 아수르가 지배했을 때는 바벨론 사람도 함께 데리고 다녔고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도 함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수르 때인지 또는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 때인지 이게 정확치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부하들 보러 사람들 보러는 다 싸우라고 한 다음에 정작 이 왕과 대신들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도망갔습니다. 아수르 때에는 그래도 히스기야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죠. 그런데 다른 때에는 다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죠. 특히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서에게 자세히 나옵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애굽하고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고 바벨론에게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나중에 도망가고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애굽으로 가면 살겠지 했는데 바벨론에게 다 사로잡힙니다. 이 구절이 그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싸우라고 한 다음에 관원들은 셈나는 물론 다른 시대의 사람이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다 함께 도망했다가 활을 버리고 싸우지도 않고 결박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고집을 피우다가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우물에다가 가둬버렸죠. 이거는 죽으라고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다 맞아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예레미야가 항복하면 산다고 그랬거든요. 바벨론에게. 여태까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다 맞아 떨어졌는데 그게 맞아 떨어졌다면 그러면은 예레미야 말을 듣고 항복을 해야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싸우라고 한 다음에 자기만 관원들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 죽임을 당할 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벨론 때도 그랬고 이게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바벨론 때 침공당했을 때 멸망하는 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적에게 그냥 정상적으로 싸워서 패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죽었냐? 왜냐하면 고집 피우다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자기들이 고집 피우다가 하나님이 다 살 길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집 피우고 자존심 세우고 또 고집 피우고 그러다가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15절에 나오는 셈나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 왕 때 총리였죠. 이거는 아수르 때입니다. 먼저 아수르가 침공하고, 역사적으로요. 아수르가 침공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이 또 침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벨론과 아수르 때가 좀 섞여 있어요. 그걸 한꺼번에 보시는 거죠. 선지자께서. 자, 셈나는 히스기야 왕의 그 총리였는데, 그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도 콧 웃음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신다 그래도 말도 안 된다고 코웃음 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묘시를, 왕도 아닌데 왕처럼 이 사람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상징하듯이 이 사람 자체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이 관직을 맡은 높은 사람들의 태도가 히스기야를 제외하고는 다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예. 하나님이여 회개하소서. 하나님 당신이 바꾸소서. 우리는 이대로 갑니다. 이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예, 소 잡고 양 잡고 막 먹고 마시면서, 야, 내일 죽는다. 이제 오늘 우리 끝까지 회개는 안 하고, 예, 우리 파티하자. 뭐 죽으면 죽지 그러면서. 예.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완하다, 완고합니다. 악한 게, 악함이 완고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교만과 그 교만함과 체면과 그리고 자기의 고집 그리고 자기의 체면, 이게 섞여가지고 그거 갖다가 한 번 했으면 그게 틀린 걸 알아도 자기는 죽어도 안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대항을 합니다. 대항하고 반역하고 그렇게 끝까지 악독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악독하고 완고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러 바꾸라고 하고 우리는 죽어도 안 바꾼다고 하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도망가고, 그러다가 잡히고, 자기들의 꾀로 인해서 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서 죽은 것도 아니라 그러시는 겁니다. 예, 차라리 전쟁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용기를 내서 싸워서 죽으면은, 그러면 죽은 거죠. 그래서 자랑스럽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도 그거에 대해서 아주 꼬장꼬장 반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 보러 돌아오라고 그래. 그러다가 정작에 정말로 엄청난 군대가 이제 멸망을 당한다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께 나와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과 고집과 위선을 내려놓고 자기의 지위들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창피하고 망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체면과 지위와 자기들이 꼬장꼬장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려고, 죽어도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오늘 즐거이 지내자, 예, 그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찬이 제대로 천국 들어가려면 여러분, 이런 행위는, 이런 행동은 절대로, 이런 마음은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요, 남유다 사람들, 즉 교회 사람들입니다. 예, 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은, 이 죄인들은요, 신기하게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될 때 끝끝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남유다 왕들에게, 관원들에게 말했죠. 그가 계속 예언한 게 다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치고 있다고, 왕이 바벨론에 항복하면은 왕은 산다고. 예레미야 말대로 항복하면 되는데, 여러분, 왕이 항복을 안 합니다. 관원들이 항복을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이들은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정말 그 예루살렘 성에 와서 바벨론하고 싸워가지고 바벨론이 이제 정문을 부수고 들어오면은, 그러면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마당인데
이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내가 항복하면은 다른 백성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왕권이, 내 권위가 흔들리지 않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지금 어떤 사람이 곧 죽어가는데 아직도 자기가 돈을 저기 투자한 거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예, 멸망하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특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기 나온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나 하셨거늘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되는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지위와 이런 걸 다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여태까지 얘기했던 고집과 그걸 체면이 있으니까 말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인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 회개 안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 안 하고 그러다가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먹으면서 포도주 술 마시면서 내일 죽으니 먹고 마시자. 즉 자기의 뜻이 자기의 아젠다대로 안 되면 쉽게 얘기하면은 다 뒤집어 놓는 겁니다. 적반하장. 오히려 덤태기를 거기다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씌우고 의로운 사람에게 씌우고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는 의롭다.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채로 죽겠다. 이러는 겁니다. 얼마나 완고합니까? 얼마나 악독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도 자기의 마음이 돌이킴을 허락을 못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부드러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어린애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요 말을 듣고 그리고 잘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는 이렇게 완고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를 먹어갈수록 완고해집니다. 자기가 말했던 거, 자기가 했던 거, 자기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죽음보다 자기의 목숨보다 놓기 싫어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정말로 우둔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뭐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낱 초계 같은 존재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답게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울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창피하면 어때요? 어차피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그 남유다의 왕로부터 관원부터 전부 다 이렇게 완악하고 그리고 이게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며 회개를 안 하며 적반하장으로서 하나님께 대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셈나가 그 이름이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돌이키소서 얼마나 건방집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정말 이 남유다에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이거는 그냥 단순한 죄인을 넘어서 이들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좋은 사람을 앉혀도 보면은 엘리야킨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그 사람을 앉혀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친인척들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와서 부탁하고 청탁하고 안 들어줄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사람도 함께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잘 박힌 못 같은 그러한 사람이 삭아서 썩고 그리고 그게 부러지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모든 청탁했던 사람들이 다 우르르 무너진다. 즉 나라 자체가 다 무너진다. 이 소리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의로워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돌아오는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돌이키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의로워야 됩니다. 청탁이나 이런 거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어렵지만 선을 긋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망해가는 나라도 구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캐나다가, 미국이, 대한민국이, 온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못해서 망해가고 썩어가고 그러는 모습을 저희가 목도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캐나다가, 미국이, 그리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진실되고, 그리고 선하고, 그리고 회개할 줄 알고, 그리고 의롭게 삶으로써 그 백성을 온전하게 만들고 사회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보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